오늘은 복음 전도의 삶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참 많이 듣고 또 많이 알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아마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굳이 이 시간 한 시간을 들어서 또 함께 듣고 나눠야 하는지 오늘 또 우리가 또 함께 들으며 또 그것들을 또 공감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복음전도의 삶 12주의 과정으로 진행되어지는데요. 지금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 이 앞에 6주는 복음전도의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다음에 정체성, 그다음에 전도, 복음 전도자 그리고 어떻게 전도할까 이 내용들을 함께 다루고요. 이후에 또 거리 전도, 관계 전도, 또 능력 전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복음의 방법들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들을 통해서는 관계 전도 때 특별히 파라솔 전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파라솔 전도가 뭐냐면 요즘에 가장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 경기제일교회에서 하는 복음 방법입니다. 파라솔을 펴놓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많은 열매들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또 초청되어지고 또 강의를 듣는 그런 전도 방법인데 특별히 또 이 시간에 우리가 관계 전도, 특별히 목장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새로운 좀 통찰을 얻기 위해서 함께 이 파라솔 전도에 대해서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10주부터 11주, 12주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더라고요. 고구마 전도를 하든 뭐 파라솔 전도를 하든 뭐 역사적으로 유명한 전도의 방법들이 다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관건은 그거였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캐치하느냐 못하느냐가 더 많은 열매를 맺느냐 더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느냐 그게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11주 12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음성 듣기,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또 어떻게 그 음성을 들은 것으로 전도할 것인가 그것들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전에 지난주, 지지난주 한번 했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이야기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의 삶이 열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 알고 복음에 대해 깨닫는 수준이 아니라 복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기도하면 자녀들의 삶에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손자들의 삶에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 사실 이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게 일어날 수 있느냐? 결국 복음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정하고 실제적으로 복음을 초청하고 또 복음의 삶을 살 때에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전도의 삶,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체득되기 원하는 건 복음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사는 방법들이, 복음으로 사는 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 들으실 때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복음의 삶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복음에 대해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복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었던 그 사건들, 그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많은 고관들도 만나시고 많은 여인들도 만나시고 또 많이 억눌린 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 계속 나누고 있지만 배워서 내는 것이라면 예수님 아마 책 한 권을 내셨을 것 같습니다. 복음이라는 책.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지금까지 읽으면 얼마나 많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친히 다니셨습니다. 두루 다니셨습니다. 어쩔 때는 한 명을 위해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기도 하셨죠. 삭개오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우물가의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마을에 가시는 거죠. 왜요? 그 사람 한 명이 변화되면 그 마을이 변화되고 그 마을이 변화되면 그 지역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물가의 여인은 도망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여인이 물을 뜨는 시간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람들이 가장 없는 시간에 몰래 나와서 물을 뜹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에 복음서가 이 여인을 어떻게 증거하냐면 여인이 두루 다니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두렵고 떨리고 또 삶을 이겨낼 힘이 없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가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복음이 그를 흔들어 데리고 갔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건 사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는 것을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좋아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복음이신 예수님이 막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였죠. 열어라. 날마다 우리가 여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열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것들이 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걱정, 우리의 근심,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또 급급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잡으며 주님이 함께 계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또 주님을 보는 눈들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복음이 되도록 예수님은 그 시간들 동안 함께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그 위에 가는 곳마다 제자들은 복음이 되었습니다. 복된 소리가 되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로 인해 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심지어 나중에 12제자가 아닌 집사들을 통해서도 막 에디오피아 내시가 변화되고 그 지역에 변화되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 7 질사들도 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죠. 계속 나아가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냐? 예수님이 그들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사시기 시작하니까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을 같이 했습니다.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오병이어도 보고 칠병이어도 보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도 보고 막 폭풍우를 가라앉히게 하는 예수님의 이적도 보았죠.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도망칩니다. 특별히 요한은 빨개 벗고 도망쳤다고 그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그들 안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 여전히 신앙이 미적지근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좀 아직도 좀 염려되는 자녀들이 있다면, 또 나의 동역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안에 복음의 소식이신 예수님이 마음껏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뭘 기도해야 하냐면 이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이 사람 마음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으며 또 그것을 대적하며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을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각각의 이유로 모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자리로 모으신 분은, 또 유튜브 앞으로 있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시간을 통해 교회 안에, 또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런 복음의 자유가 흘러갈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계속 이 복음 전의 삶을 강의하면서 저희 가정 안에 복음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줄 때 점차 회복되어지고, 또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이 아이들이 언젠가 제 속을 썩일 수도 있겠죠. 물론 저희 아내도 또 언젠가 신앙이 다운될 수 있고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운되는 그때에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붙잡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복음의 소식인 예수님의 손을 꽉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복음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생 때 체프를 드리는데 체프를 끝나고 설문지를 돌립니다. 제가 CCC라는 동아리에 있었는데 이제 거기는 설문지를 돌려서 그 설문지에 응답한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전화를 돌리고 또 문자를 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지를 한 1000장 정도 돌린 것 같습니다. 열심히 돌리고 그날 이제 끝나고 이렇게 걷어서 갖고 왔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아시나요?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아시나요? 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1000명의 설문지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던 질문에 대부분 좋다라고, 1000명 중에 한 30명도 되지 않는 사람이 약간 반감을 가질 뿐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많은 경우 예수님에 대해서 좋아하고 또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 예수님을 구원자나 메시아로 알고 있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경우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 예수님을 성인,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성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뭐 믿지 않는 애들은 그럴 수 있죠. 뭐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설문지에 보면 교회를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도 체크하는 란이 있었는데요.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체크한 아이들 중에 많은 경우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런데 그 질문에 많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답한 청년들 중에 많은 아이들 절반 이상이 천국에 못 간다라고 표시한 애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고 청년이 될 때까지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제가 대학 다닐 때에는 10% 넘는 아이들, 20% 넘는 아이들이 교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5%, 7%이 정도 다니니까 더 적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믿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가장 첫 자리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세상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움을 받을지언정 나의 가장 첫 자리에는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지혜에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분의 죄사함이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하셨다는 것을 믿냐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또 때로는 어떤 경우는 죄책감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이 아이들이 힘든 게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죄를 짓고 계속적으로 죄책감에 쩔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죄책감에 쩔어 있는 상태가 되면 어떠냐면 회개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성하고 반성하지만 계속 참고 참다가 더 깊은 죄를 반복하는 게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영생을 주었음을 믿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질문을 우리 안에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믿는가?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자유하게 됐다는 것을 믿는가? 나는 그분으로 인해 영생이 주어졌음을 믿는가? 더 나아가 오늘도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는가?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이 땅에서 예수님하고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아야 죽어서 예수님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죽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힘써야 하는 것은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우리를 바로 예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안다는 것은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물었습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실 것이다. 오시리다. 오시리가 있다. 그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아마 요엘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예언했지만 궁금했을 것입니다. 대체 어떨까? 대체 그 메시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죠. 그 오실 이로 인해 우리가 평화를 입습니다. 그 오실 이로 인해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평강과 구원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궁금했다는 것이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시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약속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온 열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보다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이 땅을 로마의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낼 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죠. 심지어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올 때 겉옷을 벗고 나무를 깔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환영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아라 할 때 함께 소리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역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고 병 걸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양육하셨습니다. 이후에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복음이라 말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행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성경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특징이 무엇인가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 성경은 그가 오실 것을 450번이나 예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성경은 거의 1000년 넘는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66권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450번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것이죠. 수많은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의 저자가 책을 써도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수많은 저자가 쓴 책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완전히 다른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가지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죠. 여러분, 다니엘은 특별히 포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포로된 자가 무슨 소망이 있길래 그 이방의 땅에서 3번이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오실 것이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야. 그 메시아가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야 라는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450번 이상이나 이 예언을 듣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한이 없고 다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은 친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정말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님이야 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단에 대해서 수업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우리나라에만도 예수라고 고백한 사람이 30명이 넘는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가 메시아야, 예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다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하지 않았고 그들은 우리의 죽은 적이 없고 그들은 생명의 능력을 보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에 탁월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그 누구도 구원받은 사람은 없기에 우리는 그들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이단을 이단이라고 부르냐?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교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천지를 계속적으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만희가 스스로를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령께 그 인침받은 그걸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그 가운데에 놀라운 소식을 전하여도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삶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의 교주들의 이제 그런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진들을 찍은 걸 보면 그렇게 알코올 중독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남을 속여야 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또 술자리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낮은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병든 자를 위해서 친히 눈물을 흘리시고 한 고을에 가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삶으로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 제자들 참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몸 바쳐 사랑했는데 마지막에 저주하고 빨개 벗고 도망가고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자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참으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씀을 성취해야 한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뤄야 한다. 오직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내하시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누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백하시죠. 새벽 미명에 나아가 기도했다.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와, 사역도 이렇게 힘든데 저렇게 많이 다녔는데 새벽 미명에 꼭 나가서 기도해야 되나 예수님? 왜 이렇게 빡세지? 그런데 신앙이 자라고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자리가 정말 예수님이 사랑을 받는 자리였구나. 그 자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힘을 받는 자리였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피곤하는 가운데도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셔서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의 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야 했던 예수님에게 그 힘이 내려지고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계속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가 하시니 나도 한다. 아버지가 하시니 나도 한다. 계속적으로 고백하죠.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서 왔다. 계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시고 또 이루셨죠.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죄가 없고 죄를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사실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죄가 가로막죠. 죽음도 천사도 가로막을 수 없는 그 자리를 죄가 가로막습니다. 아담의 때부터 이 땅에 들어와서 왕노릇을 하죠. 우리의 존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를 방탕하게 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못 살게 막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소명과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게 바로 죄가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천사로도 안 됐습니다. 아브라함 때 천사들을 보내봤죠. 안 되더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수많은 사람이 천사가 오니까 어떻게 하나요? 내어주세요. 오히려 그들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믿음의 사람들을 막 세워보십니다. 아브라함을 세우고요, 야곱을 세우고요, 기드온을 세우고요, 다윗을 세우고요. 안 되더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 하나님 포기할 법한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죄가 없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에서 이길 존재가 필요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비록 사단들이 얘기하는 것도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로, 보호자로, 우리의 목자로 오셔야 했던 것이죠.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하나님의
비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가능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청년들이 물어본다는 거죠. 왜 예수님 꼭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 하늘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을 이렇게 다스리시냐고.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서 기독교에 나면 얼마나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정말 파워풀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았겠냐고 라고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모든 사람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으면 우리가 사는 동안은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누렸을 겁니다. 기도하면 막 치유된 역사를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생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록색 책이 있는데 거기에 계속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인가? 예수님은 진짜인가? 그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면서 계속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계속 사기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남기는데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분이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어쩌면 단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은 그거야말로 사실일 수 있습니다. 이 지구가 단 한 번 만들어지고 태양이 단 한 번 생기고 자연들이 단 한 번 만들어진 것을 보면 여러분, 진짜는 어쩌면 단 한 번 이루어진 것이 가장 놀라운 진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활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시비 걸 때 우리는 과감하게 또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한 번 일어난 부활이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섯 번째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안에 살아계시는 거죠. 이전에 것도 참 감사하고 놀라운 건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만약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기까지만 했으면 참 패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계시냐?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예수님을 우리가 꼭 더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또 뜨겁게 사랑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더 확 여시면 그 영역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애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애를 보지 못하는 영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시고 하나님, 나도 이제 이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목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재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게 어떤 삶에 늘마다 다가오는 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열어놓으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일으키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보시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우리 지금까지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성경을 넘어 실제로 역사하는 분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예수님 역사하시네.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만 해도요, 그 간증자들이 이제 좀 끊길법도 한데 이렇게 오랜 세월 다니엘 기도에 하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친히 본인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시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막 그런 일들이
우후죽순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막 나라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고요.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1907년도에 평양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수많은 외국에서 계속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수많은 역사에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역사를 나눌 때 보면 BC와 AD로 나누죠. 이 BC를 Before Christ, AD를 아노 도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과 기원으로 나뉘는데 이 중심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서 이렇게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로 지금도 역사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의 역사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많은 세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으로 해서 많은 세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사제들을 통해서 그 땅의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제들은 사실 그 언덕에 올라가서 그냥 조용히 살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욕심에 찌들지 않고 자기들끼리 살려고 했는데 무심코 내려온 그 지역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지역들을 살폈는데 거기서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했던 것, 오늘날 유럽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시작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마다 올바른 가치관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동성애가 판을 치고 낙태가 계속적으로 낙태를 찬성해달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이러한 시대, 혼전 순결이 무너진 시대, 여러분 이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법으로 이것을 처단하고 이것보다 더 앞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이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를 보면 어떠한 것들이 일어났었냐?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폭력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압제가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링컨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죠. 그래서 그가 뭘 했나요?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그의 온 평생을 바친 것이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면 더 많이 해먹을 수도 있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소망은 예수님의 그 가치관이 이 땅에 전파되는 것이었죠. 또 무엇이냐? 평등의 가치들이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라는 좀 부족한 모습으로 발전될지 몰라도 폭력과 압제의 문화가 사라지고 평등의 가치들이 자리를 잡는 거죠. 우리나라도 여전히 많은 것이 병들었다고 하고 썩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많은 압제가 사라지고 많은 폭력이 사라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에 노예 해방이 일어나고요. 예수님이 가신 곳에 선거권이 회복되고요. 예수님이 가신 곳에 노동이 회복되고요. 노동의 가치가 회복되고요. 예수님이 가신 곳에 아동 복지가 세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여러분, 결혼의 신성함 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들, 어쩌면 이 가운데 있는 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법이 새로워지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 마음에 풀어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회복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예배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때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부어지면 영광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부어주시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속성, 목적들이 제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정의를 세우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사냐면 뭔가 깐깐한 사람이 되고 뭔가 아닌 것과 맞는 것을 막 계속 가려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면 공평과 의를 그 사람으로 인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더 변화시키도록 더 기도하고 또 내가 더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심지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배너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그 배너의 원작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누가 지었냐? 뉴 웰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원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장에 갔는데 그 많은 청년들이 막 죽어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무슨 저렇게 미련한 자식들이 다 있나.
자기가 이렇게 총 맞고 죽어가면서 목숨이 다해 죽어가면서 왜 예수님을 부르짖고 왜 기도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가짜라는 걸 밝힐 거다. 그래서 이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려서 저 헛된 삶을 사는데 저들을 구원해야지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서고에 파묻혀서 책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1년, 2년 계속 책을 보죠. 그리고 성경도 보고 계속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책을 보다가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이 진짜네. 그러니까 분명 이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책을 읽고 연구하고 또 막 작성하고 하는 와중에 예수님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분에 대해 알려하면 알려할수록 그분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무릎 꿇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회심하여 베노라는 소설을 만들게 되죠. 여러분,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 안에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자기 삶의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협박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돈을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 안에 오셔서 사시니까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나중에 막 십자가에도 달립니다. 막 목도 잘립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정말 그들의 삶이 불행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나 이 땅에서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너무나 행복했던 것이죠.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십자가에도 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가시나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버지가 아픈 아들을 위해서 또 뭐 자기의 전부를 주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런 소설인데요. 생각해보면 저도 저희 아들이 만약에 낳을 수만 있다면 저의 모든 걸 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너무나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주면서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 제자들이 끝까지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시니까 너무나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에 대한 삶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정말 허락하신 삶, 정말 예배하신 삶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참 행복이 회복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라가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나도 십자가 져야 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죠. 많은 경우 예수님이 오시면 나라가 회복되고 도시가 회복되고 법이 바뀌고 평화가 일어나고 노예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이 더 강력해지면 여러분, 이 땅의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지고 마을이 회복되어지고 올바른 성의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이 더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오기를 그래도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나아가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4가지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죄 용서, 분리, 회복, 보혈, 영접.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한테 가서 또 우리의 어떤 자녀들한테, 가족들한테 가서 우리의 속내를 막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안 됩니다. 죄는 오직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분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너무나 회복시키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분리된 이 간극을 메꿀 수 있는 다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회복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접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길 원하면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 삶에 인격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도 친밀하게 더 깊게 만날 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회개할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친밀함의 자리에서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누리면서 계속 공급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없으면 내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에게 공급받지 못하면 점점 지쳐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2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평안, 평화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참 평안을 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이야기하시죠.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참 평안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참 평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대하는 이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보증하시고 인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 요동치 않는 참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목적, 정체성의 회복.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당신 참 아름다우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속으로는 좋아하지만 겉으로는 참 부끄러워합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 참 걸작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낯간지러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지웅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왜 운행하실까? 계속 돌면서 생각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자녀들을 걸작품으로 만들까?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나의 자녀답게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이 이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고민하시고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웬만한 일에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예수님이 너무나 지금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낙심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잘 모르거나 잘 느껴지지 않거나 잘 믿어지지 않아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믿어지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실제로 내 삶에 계속 오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오면 내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많은 경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본래 주신 고유의 정체성을 따라 삶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것이죠. 우리 4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예수님의 사심, 그분의 능력. 예수님만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자녀가 아픈데 병원 데려가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호가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원에서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1,000만 원이 들든 1억이 들든 꽃이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이거 빨리 고쳐주고 싶은데 어떡하지?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도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의사도 안 된다 그러고 몇 년을 기다려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초음파를 찍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때에 마침 또 저희 교회에 막 이제 이렇게 사역자분들이 오셨죠. 그리고 치유기도도 해주시고 예언기도도 해주시는데 그때 한 사역자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한쪽은 지금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구멍이 두 개였거든요.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한쪽은 우리 부모님들이 고치시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날 기도를 바꿔서 그때부터 계속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믿음도 잘 안 일어나더라고. 치유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때부터 그냥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심장의 구멍은 메워질지어다. 또 믿음이 오지 않을 땐 찬송도 부르고 찬양도 부르고 그렇게 한 1년 정도 계속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해봤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구멍이 더 커졌다고 했었는데 구멍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한쪽은 완전히 막혔고 나머지 한쪽도 거의 보이지 않고 작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그때 정말로 그 1년 전에 여기서 지나가다 들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이 지금 고치시고 한쪽은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해 고치실 거다라는 그게 너무나 생각이 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도 일하시고 이성적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은 상식적으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도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날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제 주변에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분은 천국에 가서 지금 하나님과 놀라운 삶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전부터 지호의 심장을 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그때와 또 그때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내 이지가 막히고 내 이성이 막히고 내 상식이 막힐 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제가 요즘에 저희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보면 가끔 친구들을 데리고 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친구들을 데리고 올 때, 그러면 이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엄마만 살거나 아빠만 살거나 뭐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로 인한 상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지금 시대만큼 풍족한 시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시대만큼 정말 적은 돈에도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오면 이 땅에 승리의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이 바로 이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유치부 아이들 기도해 주실 때, 아동부 아이들 기도해 주실 때, 또 우리 유스 아이들 기도해 주실 때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비전이 있어도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이 아이들의 삶은 많은 경우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꼭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왜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냐, 이 질문을 가질 수 있죠. 마지막 이 예화를 얘기를 하고 또 마치려고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한겨울에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을 가고 있다가 빙판길을 만났어요. 이 빙판길을 만났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뭘까요? 참고로 이 예화는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요, 이 세가족 시리즈를 이렇게 또 강의하시는 또 그 김민정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뭘까요? 한겨울에 빙판길을 가다가 만난다면 중요한 게 뭘까요? 1번은 믿음이고 2번은 빙판입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죠.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한테도 물어보고 청소년들한테도 물어보고 그전 교회에서도 물어보면 대부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중요하죠. 또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질문은 믿음을 측정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의 질문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한겨울에 길을 가다가 빙판을 만나면 중요한 건 빙판이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빙판이 꽁꽁 얼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가다가 빠져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빙판이 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빙판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대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의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자살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나요? 연예인들, 셀럽들, 정치인들 왜 그렇게 무너지는 삶을 사나요? 왜 더 가지기 위해 아득바득 길을 쓰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나요? 그들의 믿는 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을 믿건 성공을 믿던 자녀를 믿던 그들의 믿는 게 진짜 나의 삶을 변화시켜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히 깨지지 않는 완전한 빙판가도 같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갈 때에 빙판을 만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게 정말 값진 소식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그냥 어쩌다 내가 교회에 와서 어쩌다 복음을 전해서 어쩌다 누군가의 전도로 인해서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예정하여서 나에게 그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깨지지 않는 빙판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계속적으로 아버지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의 초대 앞에 응하며 문을 열어드리며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게 하는 것이죠.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또 그 예수님 우리 안에 함께 사는 것들을 또 깨닫고 또 경험하고 또 그렇게 인정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